네,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증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이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조력자. 그래서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고 보증 쓰는 거.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제 15절까지 뭐 여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 책에는 근데 이제 사실은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나쁜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를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서 다룰 텐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마지막 게으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자 여기 지금 이게 보증 쓰는 거죠. 채무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쓰는 건데 그것은 참으로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기 이제 2절에도 얘기했지만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 올감에 걸렸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타인에게 완전히 이렇게 맡겨버린, 그래서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그 의미는 여러분 내 어떤 통제력을 잃어버린 채 내 어떤 한계와 어떤 내 분수와 내 능력을 막 넘어가지고 빚보증을 쓰는 이런 식의 이웃사랑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무모한 이런 것들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또 친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빚 보증 서지 말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베푸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알고, 그렇죠? 알고 실천하는 겸손한 이웃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막 사정사정하고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차마 이렇게 힘을 다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받지 않을 만큼 내가 그것을 상대방이 그 갚을 수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우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보증을 섰으면 넌 지금 완전히 올무에 빠졌고 그 사람의 손에 빠졌으니까 이같이 하라. 막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이 말은 빨리 그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이거를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그 보증 쓴 거를 처리하라는 겁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코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 말은 사태의 긴급성을 알라는 거예요. 이 사냥꾼의 지금 손에 있는 얼마나 그 긴급하고 큰 위험입니까? 이런 사태의 그 긴급성을 알고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잠들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안일해지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 위기가 참 우리 삶 속에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영적인 위기와 그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안주하고 잠들어 있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요.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게으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이 빚보증 쓰지 말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의 그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게으름으로 가거든요. 자, 이제 이 게으름으로 연결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사태 심각성, 또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화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부지런히 여름 동안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거죠.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뭐 관계없이 더 자자,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이렇게 곰핍한 날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 세상의 그 구조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가난을 피하고,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불 속에 게으르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 오늘 이 현실이 세상이 공정하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죠. 부조리한 사실 실정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이 11절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가난해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낙심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지런히 살아도 안 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어쩌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한 거기서 어떤 이 곰핍을 단순하게 이 물질로만, 돈으로만 이제 이해한다면 낙심이 되는 거죠. 사실 또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풍요가, 참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삶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어떤 돈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피해의식을 입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요로운, 진짜 영적인, 물론 이제 육적인 풍요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부지런한,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제 이번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이 불량하고 악한 자, 말을 구부러지게 해요. 똑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게 참 모임이, 그 모습이 보이죠. 그림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그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이미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졌으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고요,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예, 뭐 분노를 이렇게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뭘 품고 있어요? 지혜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패역을 품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어제는 음녀를 품고 있었다면은, 음란을 품고 있었다면, 이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패역을 품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악을 꾀하며, 그렇죠? 다툼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내려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그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그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자,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 부재, 하나님 부재,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 부재한 삶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문제만을 제기했어요. 빚보증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패역을 품으며, 죄악을 품으며, 분노를 품으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부재에 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오늘 이 게으른 자여라고 하는, 그러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미. 그런데 거기서 너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할 때,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 2015년도 교환이네요. 보니까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 발췌한 건데요. 그 교환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게으름의 발전은 정욕이래요. 게으름이 발전하면 그것이 정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윗 왕도 그 한 중요한 예가 되고요. 게으름이 인간의 마음을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막 너무 그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보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자기 인생 전체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막 자장가예요. 막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게으름으로 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또 정욕으로 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뻔한 말씀이 되고요. 지긋지긋해 또 뻔한 저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 정말 영적으로 막 갈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게으름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설교를 들을 때도 연결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그 눈이 어둡다는 거고, 이 눈이 어두운 이유는 이 안에 그 안에 게으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게으름이 설교 듣는 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별표를 쳤는데, 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도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바쁘고 분주한 삶도 일에만 허덕이고 있을 뿐 게으른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하루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영혼의 그 단장, 영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해치웠다면 여러분 그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정의가 좀 바뀌죠. 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단장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자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여성들이 평균 1시간, 이제 1년이면 365시간 이렇게 이제 자기를 꾸민대 아침에 그 화장대 앞에서. 그런데 그 어떤 여성도 그 아침에 그 화장하는 것을 과도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를 가꾸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을 단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단장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에 이렇게 분칠하고 꽃단장 하는 거에도 굉장한 사실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돈도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도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단장하는 일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노력이 투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진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혼의 단장을 하고 하루를 살 채비에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 그 무엇보다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허덕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어떤 위로와 은혜와 격려와 회복에 대한 이 거룩한 고민 자체가 없는. 그래서 시간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터로 달려가서 또 일하고 시간 되면 돌아와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이거 거의 동물 수준이다. 이거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책 표현일 것 같아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거의 동물 수준이다. 이게 제 표현인가요? 헷갈리네요. 옛날 그 요약한 거랑.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과 방불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바쁘다는 것은 참 너무나 그 사실 죄악된 변명이라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충전시켜주는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육체와 마음의 여력이 자신한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불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 별표를 2개나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변명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 정직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여력이 내게 없는 것은 자신의 육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피곤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그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에 내 육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바빠도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내 육체 욕구를 채운 일에는 시간을 내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안정감을 주고 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육체 욕구를 채운 일에는 여념이 없는데 우리는 말하죠. 아, 나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뜨거운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한가했습니까? 여력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바빴다는 거예요. 한가해서가 아니라 그 분주한 상황이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단 30분이라도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그렇죠? 거기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작은 게으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렇게 살아간다. 게으름과 동침하며 산다. 왕 옛날에 살해할 때 자객이 와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게으름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정욕으로만 자기의 마음을, 욕구를 채우려고 드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여러분, 어떤 욕구에 붙들려 계십니까? 이게 좀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지만, 자, 그래서 게으름의 싹을 잘라라. 이제 이런 이제 영혼의 단장,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이야기는 한번 좀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 올인이라는 책에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 길을 꺾어 놓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뭐 내일,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전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당신도 알고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이야기는 뭐 작심삼일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는 너가 하나님 앞에 살아볼 수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 한번 결단해봐라. 게으르지 말고 오늘 하루를 결단해라.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땀 흘려야 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땀 흘려야 할 그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온갖 더러운 정욕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욕구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부지런한 삶의 실천, 오늘 하루 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승리하면 이제 그것이 하루하루가 지속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6절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여념 없는, 우리의 육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영적인 단장이 너무나 게으른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루 결단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좀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습관으로 정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